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땅끝교회 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기독교 진리를 믿어 신자가 된다는 말은 엄연히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신자가 아닌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교인은 아니지만 신자인 경우도 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기는 한데 신자가 아닌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인도를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등록도 하고 소속된 교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믿어 내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직 신자는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배당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살든지, 혹은 어려서부터 병이 심해서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접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특정한 교회, 교인은 아직 아니지만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충실한 교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기독교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가장 건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충실한 땅끝교회 교인이 되신과 동시에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동원되고 우리의 혼과 영이 전 인격적으로 다 그 속에 몰입돼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을 얘기한다면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 알려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에 관해서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적 진리의 상당 부분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도 더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도 부모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해주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와 앉기만 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셈입니다. 그러니 다 부족하고 하니까 찌그덕거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떤 때는 갈등이 심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가 하면 내가 또 상처를 남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심한 것을 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교회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10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구할 수 없고 어떤 슈퍼마켓에서도 구할 수 없는 기독교적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지만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그 진리가 가르쳐지고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찬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써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기독교 진리의 본질들을 잘 배우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가 이웃인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나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걸 따져 올라가 보면 그들에게 전해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전해준 또 그 이전에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리를 전수해주고 전수해준 고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 기독교적 진리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 등불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등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맥락에 따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린 지나간 몇 주간 동안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 네 가지 밭이 있는 것도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도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었던 그 비밀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등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걸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어디 꼭꼭 싸서 아무도 모르게 깊은 곳에 파묻어 두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말이 무엇이냐 하면 약 8.5리터 정도 나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활에서 많이 쓰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릇을 이렇게 바로 놓지 않고 엎어놓고 그 그릇 밑에다가 등불을 집어넣으면, 등불을 이 그릇으로 덮어 씌우면 그 빛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겠습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등불은 꺼지고 재구시를 못할 거 아닙니까? 또 평상은 가정용 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침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침대 저 구석에다가 등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집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등불을 가져온 다음에 말로 덮어 씌우거나 평상 밑에 깊이 두는 게 아니라 이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다 매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매달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구석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밝히 드러나도록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 차례인데요, 다 같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17절을 참조하면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파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선배가 우리에게 전파해줬고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사명이 있으니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기독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또 그 다음에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이제 듣고 배우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뭘 동원합니까? 첫 번째로 동원하는 건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 우선 눈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기도 하잖아요. 또 화면을 보고 읽기도 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보기도 하고, 이 눈도 진리를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소리가 내 고막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이 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누가 와서 내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또 꼭 권사님들이 와서 안아주고 내 등을 도닥거려 줄 때 그 촉감, 오감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 접촉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몸이 가진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떤 진리를 배워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때 소위 존 로크 같은 철학자가 얘기하는 경험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을 통해서 진리를 배운다고 주장하는 게 경험론 철학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몸을 동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몸을 동원해서 내 감각을 동원해 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진리의 그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거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또 하나 동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내면의 정신작용이 거기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작용은요, 내 눈을 통해 들어오고 귀를 통해 들어오고 내 감각을 통해 들어온 이것을, 내 몸을 통해 들어온 것을 속에서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석도 해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했던 조각조각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어떤 틀을 만들기도 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인 활동이 그 뒤에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성 철학, 합리주의 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지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인식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려면요, 내 몸도 동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이성을 통한 지적인 활동도, 내 정신도 거기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안 되시고 잘 듣고 보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성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활발한 지적인 노력과 수고를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꼭 이성을 통한 지적인 노력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흔히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11세기 안셀름 같은 위대한 교부들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 신앙은 지성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거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반지성적인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글자를 배우잖아요. 글자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지적인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옛날에 학교에 안 다니셨던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글을 모르시니까 기독교 진리를 배우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반지성적인 사람이 돼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성을 동원해서 글자를 통해서 깊이 읽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지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신앙서적을 다양하게 깊이 읽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숙고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많이 생각하는 지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난번에 남성집회 첫째 날 오셔서 말씀하신 공병호 박사님을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됐는지 참 놀랍죠. 아내가 틀어놓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그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진리라는 단어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진리.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고 서평을 쓴다고 할 정도로 책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분인데, 진리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귀가 확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기독교 진리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 다음 주에 간 건 아니죠. 그분은 여러 달 동안 성경을 연구실에 펼쳐놓고 두 번, 세 번 한자 한자 따져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성경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신앙서적을 구해서 많이 읽고, 말하자면 그 연구실에서 치열한 지적인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래 믿은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진리의 요체를 정확히 알게 됐고 풍성하게 깨달아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깊고 옳은 신앙에 도달하길 원하신다면 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을 추천받아서 꼭 좋은 서적들을 많이 읽으시고 깊은 묵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깊은 자리를 이해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그 이해와 그 삶에 있어서 어떤 품격이 느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생각도 천박하고 언어 생활이고 말하는 게 다 천하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깊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와 삶의 모든 국면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알기 위해서 내 몸을 동원하고 몸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이성에 의한 지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고 정신을 거기 쏟아붓고, 그래서 생각하고 읽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내 생각을 많이 동원해서 지적인 노력을 하면 진리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거 가지고 충분한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몸을 동원하고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아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안 대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깨달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진리로구나 하는 것이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귀가 무슨 귀겠어요? 이 귀겠어요?
이 몸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으로 많이 참여하고 지적인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걸 읽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듣는 귀가 아직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한테 전도한다고 해봅시다. 이봐,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 잘하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자네도 같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게 어때? 그러면 그 교수로 있는 친구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네랑 나랑 친하긴 하지만 제발 그 기독교 하는 얘기는 그만하게. 나도 옛날에 성경 많이 읽어봤어. 나도 유명하다는 분 설교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아무 감동도 없었어. 그러니 나도 알 만큼 아니까 나한테 더 이상 뭐 교회 가자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네나 가게. 난 가서 들을 생각 없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교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도 읽어봤고 설교도 들어봤으니까 이 눈, 이 귀 다 동원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지적인 노력도 많이 해서 생각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했죠. 그런데 알기는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됐습니까? 깨닫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마음에 힘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앞뒤 다 따지지 않고 내려놓고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인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성도들이 와 있지만 다 들을 귀가 똑같이 밝게 열려졌는지 그건 우리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가 밝게 열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듣는 얘기를 할 때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듣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들으면 다 도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냉정하게 따져가면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들어서 좋은 것인지 들어선 안 되는 것인지를 잘 따져봐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도 좀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은 듣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엄마 아빠 입에서 욕이 끊어지지 않는 욕쟁이 집안에서 애가 크면요, 커서 걔는 평상 언어가 욕이 평상 언어가 돼요.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많이 들으면서 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부를 많이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요, 큰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 속에서 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내 생각이 폐쇄적이고 삐딱해져가지고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즐겨 들어야 될,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10장이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전도자로 등장하잖아요.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죠. 전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에 관한 천국의 비밀을 말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 누군가는 듣는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얘기가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나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듣고 본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응답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로마서 10장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듣고 배운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다 깨닫고 그 말씀에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0장 1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즐겨 들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죠. 믿음이 언제 생겨나는가? 들어야 생겨난다. 그럼 뭘 들어야 생겨나냐?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얘기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우리 고막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우리의 삶에 손상을 주고 믿음의 손해를 가져오는 걸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 그 생명의 진리를 즐겨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고 충고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서 좋을 걸 자주 듣고 있나? 백해무익인 거 맨날 거기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영의 은혜가 될 귀한 것들을 듣는, 진리를 듣는데 귀를 크게 하여 기울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들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헤아린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헤아린다고 하는 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듣는 게 옳은 것인지를, 옳은 걸 듣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듣는 게 정말 내가 들어야 마땅한 건가 아닌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걸 듣고 계신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데 귀 기울이고 있다면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셔서 그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도움되지 못하는 많은 것에는 귀를 열고 살면서 마땅히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냉정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좋은 밭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깊이 있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옳은지 따져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올 때 전해주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돼요. 근데 어떤 말씀 우리 속에서 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인생은 고단하고 삶의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치고 나가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그 인생의 고비를 이기고 내가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이 단지 아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갔더니 그 어려운 싸움에 내가 승리했다는 간증 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은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밭을 열매가 풍성한 좋은 밭으로 바꾸는 비결이 뭘까요? 결국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인 줄로 듣거나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는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완전한 이런 것들 속에 정말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귀가 활짝 열려 깨닫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좋은 밭같이 바뀌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꿀속이보다 더 달다고 느껴요. 듣고 또 듣게 돼요. 보고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더 풍성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던 것도 없어져서 영적으로 초라하게 돼요. 그걸 바로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식으로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복에 대해서 잠언 1장 5절과 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이미 지혜가 있지만 듣고 나니까 학식이 거기 더해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명철한 자는 이미 명철이 있지만 그걸 들었더니 이번에 모략까지 얻게 됐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더 풍성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깨달음의 단계를 쑥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원리로 삼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내 몸을 동원해 눈과 귀를 동원해 들었죠. 그래서 알게 됐죠. 그리고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죠. 그게 아는 단계죠.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깨닫게 됐죠. 마음의 귀가 열려서 더 사모하게 됐죠. 그럼 깨달음에 머무르느냐? 아닙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가져오고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겨 살리라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단순한 지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영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짜배기 어떤 사람이 기독교 진리 속에 발목을 담그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담그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물속에 쏙 들어가 헤엄을 치는 풍요의 단계 속에 충만함 속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접하지만 언제나 초년병 시절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런 풍성한 단계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결정적으로 필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데 끝나지 않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지적인 작용을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에 맡겨 내 인생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겨나왔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될 때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잊고 무르익고 또 무르익어서 풍성하고 충만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의 몸, 우리의 지적인 작용들, 우리의 영이 다 동원되는 전인격적인 수고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찬송 부를 텐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늘 들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늘 듣고 늘 보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단계, 초년병 단계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풍성한 영적 삶을 진리 가운데 누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등불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매달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알아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며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영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되 더 풍성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까지 길가처럼 돌밭처럼 그리고 가시덤불처럼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뒤집어지고 풍성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